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긴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건강 조심하시고 이 남은 여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청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로 말미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종교단체, 특별히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명령이 떨어졌다고 문자를 받았지요. 참 어렵게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다시 또 영상 예배로 전환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들을 벌여놓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도 교회가 말이지요. 한때 신천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신천지와 다름없다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사랑제일교회의 이 비상식적이고 또 비성경적인 행동 때문에 교회가 선교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 또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개학을 얼마 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일어났고 군인들도 휴가, 외출, 면회 다 금지된 상황입니다. 너무 괴로운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도 문제고 또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것도 문제지요. 둘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또 사랑제일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는 아닌데 과연 이들에게 휘둘린 것이 옳을까? 여러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에 종교가, 교회가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혹여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가운데 물론 없겠지만 이런 사랑제일교회 집회라든가 이런 데 연관된 분이 계시면 끊으시고요. 또 정신 차리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정신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또 복음의 길을 막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다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주님 닮아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써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고난에 관해서 또 인생의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이 광야를 만나게 되면 일단은 부정적으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가 왜 내게 있냐고 이럴 수가 없는 일이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 고난을 일단 부인해 보기도 하지요.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마음과 인격이 무너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지쳤기 때문이고 또 이렇다 할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자포자기하면서 그 남은 생을 불행하다고 여기며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다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끔찍한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고난이란 풀무 속에서 풀어서 녹아서 없어지는 대신에 오히려 정금으로 단련되고 재련되어서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의 어두움을 겪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별처럼 보석처럼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가 다른 걸까요? 누구는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데 누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더 멋진 사람으로요. 우리는 종종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경험이 사람을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둘 차이 도대체 어디서 날까 생각해 보면 결국 그 경험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그런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가 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 거지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태도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 앞에 선 우리가 그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우리가 드러내는 반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얼만큼 차이가 날까? 저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반응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나 혹은 데살로니가전서나 어쨌든 바울이 썼던 그런 서신들을 생각할 때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 감사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믿음 안에서 감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지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고난을 겪잖아요. 이것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이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고난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신다고 하시지요. 들의 꽃과 공중의 새보다도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고난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믿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수용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믿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성경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진리처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하고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50편 23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15절에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죠.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쉽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고, 이런 여러 의심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평안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내 편처럼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내 편에 설 때다, 하나님 편에 설 때다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 마땅히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과 또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하는 길에 말이죠, 참으로 주옥 같은 그런 시편들을 써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 마음 가운데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지요.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님은 잡혀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이미 주께서 내다보신 일들이잖아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미하고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될 만큼 그렇게 깊은 기도 가운데서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히셨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가운데서 찬양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찬양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졌지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는 대신에 그곳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이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고난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고난 중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시편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는 믿는 자에게 시험의 순간이에요.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관계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감사하고 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요. 모쪼록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여러 고난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었어요. 앞으로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처럼 다시 영상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때든 간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도대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가 있냐고.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감사하는 것, 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광야 앞에서 우리가 두려웠던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과도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역시도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고 찾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세상이 빼앗지 못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께 근심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걷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여러 결정될 사항들은 당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